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들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일은 성탄절이고 마침 오늘 흰눈이 내리고 쌓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알맞는 찬양을 하나 준비했는데 듣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캐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눈 내린 성탄절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지요.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원곡에 가깝게 직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처럼 눈이 오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지요. 눈이 와서 나무 꼭대기가 반짝이면서 빛나듯이 나는 당신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로 당신의 날들이 즐겁고 명랑하기를, 당신의 크리스마스에 하얀 눈이 덮이기를 바라죠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그토록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걸까? 아마 그거는 성탄절의 낭만 때문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도 기쁜 날인데 거기에 눈이 내리면 얼마나 은혜롭고 기쁘고 또 복이 더 많이 내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성탄절만 되면 더욱이 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린 시절 손전등을 들고 소복기 쌓인 하얀 눈을 밟으면서 성도들과 함께 새벽송을 돌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중에도 그런 추억을 가진 분이 계실 겁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대문 앞에서 성탄의 찬송으로 축복하는 거죠. 그때의 추억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한 폭의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그때 생각에 설레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성탄절은 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오신 유대 베들레헴은 1년 내내 눈이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흰눈이 내려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과 같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탄이 왜 화이트 크리스마스일까?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속죄의 눈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고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누굴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 상태가 바로 영적인 사망의 상태를 선고하는 겁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된 거죠. 거기에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열리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우리는 지은 죄로 심판받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사하시고 눈처럼 회개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새하얗게 덮을 속죄의 눈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봤더니 속죄라는 단어는 원 의미가 정말 그렇더라고요. 덮어버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덮어버리다. 마치 눈이 오면 땅 위의 모든 추악한 것들이 다 덮여서 온 세상이 하얗게 되는 것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속죄의 눈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은 항상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눈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종말을 고하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이보다 더 바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이 되는 건 문제라고 하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산적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문제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복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앞길을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강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의 눈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은 항상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기쁨의 눈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주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우리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다윗이 주께서 생명길로 내게 보이심으로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어느 날 하늘의 신기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큰 별을 따라 먼 여행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런데 별을 따라가는 동방의 박사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그 별은 누구를 상징하는 별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이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기쁨을 상실한 채, 기쁨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쁨의 눈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은 늘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평화의 눈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건강일까? 물질일까? 권력일까? 명예일까? 물론 이런 것도 정말로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서도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까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미국 국회에서 최초로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오펜하이어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박사님은 원자폭탄을 만드셨는데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없겠습니까? 이 원자폭탄이 너무나 무시무시한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에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무기는 없겠느냐고
박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예, 있지요.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나라에도 무엇보다도 평화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평화를 깨려고 하는 세력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 도전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요동치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런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의 눈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은 언제나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이 예수님 안에서 속죄의 눈이, 임마누엘의 눈이, 기쁨의 눈이, 그리고 평화의 눈이 새하얗게 쌓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속죄의 눈, 임마누엘의 눈, 기쁨의 눈, 평화의 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